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4장입니다. 구약성경 1203면입니다. 제 34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불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34장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의 뉘앙스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1장부터 33장까지는 계속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다면 오늘 말씀부터는 회복의 말씀이 이제 들리기 시작합니다. 인도의 속담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아기들을 돌볼 수가 없어서 엄마를 보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심리학자들 가운데는 이런 표현도 합니다. 모든 부모들은 하나님이 진짜 부모가 되시는 순간 모두 다 잘못된 부모의 모습을 발견한다. 즉 아버지 하나님의 부모된 모습을 부모들의 모습과 빗대어 보면 모든 부모들은 한계가 있고 그 역할에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에 등장하는 목자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목자, 예수님이 목자의 비유를 많이 드시죠. 물론 이사야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들도 목자의 비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목자들이라 함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물론 선지자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당시의 문화나 상황을 보면 이 목자들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지도자들이 특별히 왕들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시면 그들의 부족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목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양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것 같은데 후반부로 가면 진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에스겔서 앞에 나오죠. 이 진노를 내린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셨다. 얼핏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다라는 건데 그 화나거나 진노의 모습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예 그 진노 없이 백성들의 죄를 보고 야 이게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로마서 말씀처럼 내버려 두면 되는 겁니다. 내버려 두면 스스로 죄 때문에 멸망해버리죠. 근데 이 진노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화가 나셔서 회초리를 들고 때리신다는 거죠. 이렇게 때린다라는 것은 결국은 회복시키는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셨던 모든 과정들을 보면 그 진노 속에는 회복에 대한 모든 마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긍휼과 사랑,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들이 뒤에 나오죠. 그래서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목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당시 세계로 보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들이 바로 이 목자의 비유로 등장을 합니다. 그럼 누구를 꼭 집어서 지칭할까? 마지막 이 요시아 왕 이후로 4명의 왕들을 보면 특별히 여호야김 때 아주 악한 일들을 많이 행하죠. 예레미야를 괴롭히고 나라를 과거로 만들었던 사람, 그리고 자신을 호의호식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왕들을 보면 처참한 일도 당하지만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왕들입니다. 목자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양들을 먹이는 건데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양떼를 먹인다고 목자는 그럼 굶어도 되는 존재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시죠. 목자들아, 너희도 먹는 것이 필요하고 너희도 살아야 하고 양들을 돌봐야 된다. 그런데 이 도가 지나쳐서 자기들만 먹고 호의호식하는 상황, 즉 양떼들은 전혀 돌보지 않고 양들을 잡아먹기만 하는 그런 목자들,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3절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양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앞에가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목자들이 살진 양을 잡고 그 기름을 먹는 것, 털을 입는 것, 그럴 수 있지. 그러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양떼를 먹이고 돌보고 싸매고 잃어버린 양들은 다시 찾아오고 그런 일들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당시 지도자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왕들의 자기의 배만, 귀족들이 자기의 배만 불리고서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즉 그들이 해야 될 것은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상한 자를 싸매어주고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즉 목자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웠는데 내 양들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시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제 목자를 치워버리고 내가 직접 왕이 되겠다, 목자가 되시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이야기가 사무엘서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나라들은 왕을 세울 때 어찌 세울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내 대신 청지기로서 왕을 세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진짜 좋은 왕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목자를 세웠는데 목자가 양들을 잘 먹이고 꿀을 먹이고 해야 되는데 우리 양 잡아먹는 일에만 관심이 있으니 이제 내가 그를 치우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 11절에서 16절까지 나옵니다.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가 직접 목자가 돼서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흩어진 자들을 모으고 부러진 자가 있으면 싸매시고 하면서 16절에 당신이 하실 일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 말씀에 이미 회복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시죠. 천천히 온 날갯깃을 다 거둬가시며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고 그들을 버리시고 바벨론으로 옮겨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이 떠나도 예루살렘만 지키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완전히 이제 심판이 끝나고 심판 벌 내리신 후에 야 너희들 다 흩어져고 싸매고 내가 이제 고쳐주겠다. 내가
흩어진 자들을 다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장 이 말씀만 보면 야, 그때 왕들이 잘못했어. 백성들은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18절, 19절에 보면 이제는 좀 다른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의 잘못된 것을 지적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17절부터 다시 또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목자만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을 심판하시는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양과 양 사이에 또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 자기가 먹을 것은 막 먹고 남들이 먹을 수 있는 꼴은 다 짓밟아 놓는 양이 있습니다. 염소가 있는 겁니다. 자신은 물을 많이 마시지만 남들이 조금 물을 마시려고 하면 그거를 다 밟아서 못 먹게 하는 이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자만 잘못된 게 아니라 양들 안에도 잘못된 양들과 염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 상황을 다 살펴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어느 걸 돌보시겠다는 걸까요? 파리한 양을 돌보시겠다는 겁니다. 살찐 양은 왜 살찐 양이 됐을까요? 자기는 먹고 남이 먹을 수 있는 꼴과 물을 다 더럽혔기 때문에 자기만 살찌운 겁니다. 목자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파리한 양을 돌보시기 위해서 이 상황을 얘기하시는데 목자, 참된 목자가 오니까 다 보이는 겁니다. 21절에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살찐 양이 그렇게 한 겁니다. 자기는 살찌고 약한 양들은 다 쫓아내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회복의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지라. 하나님이 진짜 목자가 되니 다 이제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목표는 화평의 언약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화평의 언약. 양들도 모든 땅도 화평하게 만드시겠다. 바로 하나님께서 화평하게 만드시는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화평의 종이 되어서 화평한 땅으로 회복시키시겠다. 그러니 과정들을 쭉 보면 목자가 화평을 만들지 못하고 양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도 있지만 양들 스스로 또 염소 스스로도 뿔로 받고 연약한 양들 또 연약한 염소들을 그 자기네 울타리 밖으로 쫓아내고 자기들만 먹겠다고 했던 것도 다 심판하신 후에 진짜 화평의 모습을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회복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할 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자기들만 먹고 자기들만 살찌우는 모습은 결코 어느 누구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양들의 모습, 지도자들만 저들만 잘못한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정말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이 바로 화평의 땅이 되도록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살찐 양이 더 살찌는 것은 죄입니다. 파리한 양을 돌볼 수 있어야 되고 함께 꼴을 먹어야 되고 함께 물을 마시도록 해야 되는데 굴타리에서 쫓아내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겠다. 제대로 되지 않은 목자가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오시면 직접 심판하시겠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화평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실천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저희가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 남유다 마지막 시절에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 목자는 목자대로 살겠다고 자기만 꼴을 채우고 또 양들도 살찐 양과 파리한 양들이 극도로 나누어질 때 주님이 바라보시며 내가 참 목자가 되겠다고 하시며 그들 가운데 오셔서 잘못된 목자를 밀어내시고 양과 염소 사이에 잘못된 것도 심판하시며 화평을 이루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주님의 뜻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가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꿈꾸시며 화평의 땅이 되도록 만드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먼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음 주부터 이제 말씀 사경회가 시작이 됩니다. 꼭 와야 될 사람들 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때 이 장애물들을 잘 극복하고 말씀의 잔치에 와서 은혜 받고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결단하는 시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